여호와께서 독생자의 불을 드시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의 불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독생자의 불을 드시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독생자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바로 자기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이 바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바로 그의 뿔을 높이셔서 이제 땅끝까지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고, 그리고 독생자가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독생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속량한 독생자에게 힘을 주시게 되고, 그 몸을 속량한 독생자에게 그 뿔을 높이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 바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같은 말씀으로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112편 9절에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의 의는 바로 독생자의 의, 독생자의 의가 영구히 있게 되고 독생자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독생자의 뿔을 높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게 되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따랐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여기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바로 독생자를 따랐던 독생자의 제자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바로
땅의 기둥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족들이 바로 땅의 기둥들. 그래서 그 귀족들 위에, 바로 그 의의 나무들 위에, 그 제자들 위에 세계를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위해 세계를 세우실 때 이 세계가 견고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 위해 세워지기 때문에 견고히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둥들이 바로 귀족들이요, 잠언 9장에서 지혜가 다듬는다고 말씀하는 그 7기둥, 7은 완전수가 되겠고, 그래서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그 기둥들을 다듬게 되고, 그들이 바로 이 귀족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육신 안에 독생자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가난한 자의 육신 안에 그 영을, 바로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바로 독생자의 육신의 모습, 독생자의 육신의 모습이 바로 가난하고 빈궁한 자,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이제 그에게 부와 재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와 재물이 있게 되면 시편 112편 9절에서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이제 부와 재물이 있게 되고, 재물로부터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를 일으키시고 올리실 때 바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되는데, 먼저 성소에서 그 뿔이 들리게 되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그의 뿔이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먼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성소에서 들리게 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그 뿔이 들리게 되는데, 그 뿔이 들리기 전에 먼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되고, 그가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되고, 그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9절 말씀에서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가 재물으로부터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가 재물으로부터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재물으로부터서 주게 되는가? 바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어서 재물으로부터서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에게 재물을 드리는 것. 자, 그에게 재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 나타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아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은 이 땅의 창고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의 창고를 말씀을 하고 있고 내 포도즙 틀에 생명수가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를 공경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만군의 여호와를 공경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공경하는 것이요, 독생자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을 하는 것. 독생자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 제자들이 그 제물로 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그 천국을 살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재물과 그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5절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영원한 집에 그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고 그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바로 생명수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환난 날에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